오늘 목사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를 영신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득가득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송구 영신 예배 때만 나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많이 보였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교인들에게 신년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그리고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뵙게 될 여러분에게 여기서 미리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러며 해피 이스터, 해피 Thanksgiving and Merry Christmas, Goodbye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말한 것은 이분이 뉴질랜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요? 한 번이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에도 보고 추수감사에도 뵙고 크리스마스에도 뵙고 그러다가 매주일마다 뵙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형수가 왕에게 억울하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만약 저에게 1년 동안만 여유를 주신다면 왕께서 가장 아끼시는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났어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에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저를 사형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누명을 쓴 것이라면 그 말은 반드시 하늘을 날아오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그의 애원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말을 주면서 1년 후에 말이 하늘을 날게 된다면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왕이 돌아간 뒤에 다른 죄수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어떻게 말이 하늘 날아오른단 말이냐, 어떻게 그런 약속을 목숨을 담보로 왕에게 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것이죠. 1년 동안이면 국왕이 죽을지도 모르고 또 저 말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을 감히 어느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되면 왕이 죽어도 나는 살아날 수 없고 말이 죽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살아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법입니다. 1년 동안 희망이 있잖아요. 사형수로 억지로 1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하물며 예배하는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동안 희망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처음 읽는 성도들은 북소아시아, 현재의 저 북쪽 터키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올해도 지난해도 그러니까 2014년도 돌이켜보시면 가장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참 온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베드로전서가 기록할 그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있었던, 편지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 중에 일부는 베드로전서 2장 3장의 말씀 보면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의 교인들은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었고요, 3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의 그 박해의 불길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퍼져 나오는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주 64년에 있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당시가 주 64년 같은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68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이 글을 쓰고 나서 4년 뒤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굉장히 박해가 심한 그런 시대입니다. 북쪽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같이 어려운 여러 가지 유혹과 고통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심한 박해의 불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증거하고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는 분명히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험한 일들이 지난 2014년도에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이 세계 지구촌의 일이든 많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사나운 사자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입은 성도의 상처를 싸매어서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로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의 풍파로 말미암아 삶이 찢겨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파에 너무 시달린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그런 대로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며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옛것을 다 벗기시고 성령으로 목욕시키시고 어린 양의 새 옷으로 다시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잔치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서 언제든지 은혜롭게 만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배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그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는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눈을 바다로 돌리는 순간에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관심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다른 데로 돌렸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과연 내가 계속하여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가다가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 의심이 결국 베드로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인생의 바다 아래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셨고 붙잡으셨고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이 그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것과 동일하게 그 시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은혜의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물 아래로 빠지는 것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손을 붙들어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고난당한 너희를, 고난당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새해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졌을 때에, 즉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상처나서 깨어질 대로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깨어진 베드로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통회하고 회개를 했지만은 그 상처가 그 마음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은 상처가 남아있는 베드로를 회복해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통하여서 다시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고 견고한 터 위에 서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우리의 눈을 은혜의 하나님께 계속하여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가정의 평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할 분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희망을 가질 것을 권면한 베드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로 말씀하면서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를 희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자신이 은혜 밖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런 위험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시리에 차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위기를 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을 마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중에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 위험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때가 바로 위기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 무언가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되돌리려고 우리의 인생을 밀어붙일 때에 이때가 바로 은혜의 궤도에서 벗어나기 쉬운 때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에 내 입에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면 이때가 바로 은혜의 장소 밖으로 몰아내려는 그런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런 위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재빠르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왜 그들이 많은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현재의 삶이 어렵다고, 지나간 애굽을 생각하고, 지나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머리에는 늘 애굽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확신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궤도에서 벗어났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대신에 유대의 율법주의에 갇혀서 살았었습니다. 베드로 시대의 그 성도들은 외부의 세상에서부터 오는 어려운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벗어나기 쉬운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실망과 상처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집념이나 혹은 욕심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불러당하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굳게 서리라, 이 결단을 함으로써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으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이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은혜와 사람과의 관계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은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베드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를 의미합니다. 강하다는 의미에서 바벨론이라고 했고 또한 세상적으로 부패했다고 해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과 신라, 실루아노와 마가와 같은 개개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서로를 돕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줍니다. 신라는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베드로 전설을 대필하여 준 사람이 신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꺼이 신라로 하여금 베드로의 손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는 베드로의 이 편지를 소아시아 북부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라로 하여금 베드로의 발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돕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도 없습니다. 혼자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도우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충분하게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바로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관계를 맺으며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마가는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문안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형식에 얽매여서 편지를 끝마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 있으면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로부터 다른 성도에게로 전해지고 그 은혜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교회는 그 은혜를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성도로부터 또 다른 성도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성도에게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옮기고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에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굳게 서지 못하려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에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으리라, 이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크게, 더 세게 퍼져나갑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2015년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촛불만큼이 아니라 산불처럼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에 바람이 불더라도 세파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불면 불수록 더 크고 더 세게 퍼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은혜의 삶은 서로를 돕습니다. 은혜의 삶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서로에게 문안을 합니다. 은혜의 삶은 서로를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옮기고 또 퍼뜨리고 또 퍼뜨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2014년도에 세월호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4년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국가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힘들어했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청에 우리 이 성도에 온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힘들어 어려움에 처했던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 어떻게 살 거나 하나님 한숨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2014년을 살았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는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의 터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새해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해는 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참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송구 영신, 이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 안에 쌓아주셔서 이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